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보십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한 달도 잘 지내셨어요? 네. 또 한 달,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이 또 시작되어지는 이 한 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더 찌푸리고 찌그러지고 또 장마철이 되면 불쾌지수가 높아서 더 웃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늘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여기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 있나요? 다 다르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또한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웃음소리 또한 똑같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 웃음소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소리는 어떠세요? 한번 웃어보실까요? 여러분, 소가 웃는 거 보셨어요? 소가 음메 하면서 웃어요? 여러분들 개가 웃는 거 보셨나요? 멍멍멍 하면서 웃어요. 여러분들 돼지가 웃나요? 꿀꿀꿀 하면서 크크크 하면서 웃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웃지를 않습니다. 웃지를 못합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웃을 줄 아는 것은 오로지 인간 하나뿐입니다. 아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요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웃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한 듯이 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부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짐승처럼 살아도 돼 라고 선언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들을 보면 천사 같죠? 왜요? 왜 아이들이 천사 같습니까? 웃으니까 그래요. 아이들은 참 잘 웃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6개월이 되었을 때 6개월이 된 아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 줄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 6개월 된 아이가 하루에 웃는 웃음이 500회 이상 600번까지 웃는다고 합니다. 놀랍잖아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한번 보세요.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요. 그냥 웃어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 줄 아세요?
태어나 6개월 됐을 때는 500번, 600번을 넣었던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하루에 몇 번을 웃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12번 웃는답니다. 그것도 참 많이 웃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12번을 웃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못 웃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웃음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웃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죄에 빼앗겼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웃음을,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웃음 바이러스가 되어져서 코로나보다도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웃음 바다로 만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웃게 만드는, 감동을 주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는 뭐냐 하면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화. 제발 부탁하건대 대화한다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앉아서 대화하자, 시작은 조용히 시작하는데 꼭 얼마 못 가서 대판 싸워요. 그리고 끝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화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대화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논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서로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대화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서로 마주 앉으면 된탕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서로 주고받으면 돼요.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이기겠대요. 아내는 남편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생각을 또 고쳐서 내 생각에 맞추겠대요. 그러니 싸움이 나죠.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표현을 해요. 나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어라는 것을, 언어의 기술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언어 생활도 기술입니다. 자꾸 연습하고 더 아름다운 언어, 좀 더 적당한 언어, 적합한 언어, 경우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언어, 상대방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언어, 이런 언어들을 자꾸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는 중요한 거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언어의 표현력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면,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이 언어의 역할은 몇 프로 정도밖에 못하느냐 하면 자그만치 7%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나를 표현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건 7%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93%는 뭘 통해서 나를 표현할까요? 표정이에요. 제스처라고도 하고 바디랭귀지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에요. 이 표정을 통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데 이게 93%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얼굴의 표정, 우리의 음성의 고조 높낮이, 우리가 소리가 높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죠. 지금 화난 나를 표현하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표현하는 전달 수단이 되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할 때 가장 호감 있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정의 언어, 그것은 무엇일까요? 웃음이에요. 미소예요. 이 웃음과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표정의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서는 항상 인자함과,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잖아요, 자비로움과 따뜻함과, 그리고 따뜻한 애정과, 그리고 찬잔한 미소와, 그리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웃음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장 아름다운 표정의 언어는 미소고 웃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미소, 이 표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지없어요. 우리의 미소, 우리의 웃음, 이 아름다운 우리의 표정들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잔뜩 화가 났는데 우리의 얼굴은 웃을 수 있다? 와우,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는데 어떻게 얼굴을 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막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잠잠히 재울 때 내 표정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 관리는 우리의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가 잘 되어야 표정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호숫가와 같으며 사랑으로 충만하고 넓은 이해심과 포용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나서 나이 40이 되면 얼굴의 표정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누군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항상 미소와 기쁨과 잔잔한 웃음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따라합시다.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면 위도 미소를 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우리의 위도 미소를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건강에 이롭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좀 서론적으로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서론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활짝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웃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비단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웃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웃을 때 행복합니다. 어쩌다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집이 분위기가 좀 썰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라도 아재 개그, 애들이 웃나요 뭐 아재 개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재롱도 좀 부리고 웃기지도 않는 말을 좀 하고 그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 목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 목회에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양원의 동산에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의 삶과 환경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기쁘다, 나는 즐겁다 라고 여러분 이 사라와 같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웃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은 울 수밖에 없지만, 환경은 슬플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제 목회의 너무 소중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기뻐야 부흥도 되고, 여러분들이 기뻐야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뻐야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쁘지 않게 어떤 일도 성공을 이룰 수는 없는 법이에요.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웃음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방법들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웃음을 치유해달라고, 이 웃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이 치유의 밤 웃음을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라에게 어떻게 이 웃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아서 그가 웃을 수 있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요, 사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아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계속 돌보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하신 거예요, 사라에게. 그러면 여러분,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약속을 받고 말씀하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앙적 행동을 저지르죠. 그래서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나요? 애굽의 여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렇게라도 해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적 행동이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손님들이 찾아왔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웃었더라. 아브라함만 웃었나요? 누구도 웃었죠? 사라도 웃었어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년이면 100살인데, 내년이면 90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비웃은 거예요.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모습을 보십시다. 나이가 들었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은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불가능의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현실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의 상태, 사라의 현실, 사라의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약속한 대로 사라를 돌보아 주셨고 사라에게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더라. 참 놀라운 은혜예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사라의 행동과 상관이 없어요. 사라의 불신앙적인 모습 주님이 보시고 아셔요. 그리고 그 현실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그 현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은 그 현실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행하시고, 약속한 대로 돌보시고, 약속한 대로 행하시며, 하나님은 열심히 사라를 향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웃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어떤 불가능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일하셔요. 비록 내 믿음이 부족할다 할지라도, 내가 그 현실에 휩쓸려서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는 아들은 낳을 수 없어,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야지 라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고 두리번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드디어 이삭을 낳게 하여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믿음이 흔들려도, 내 믿음이 거지 같아도, 그리고 내가 여러분 그 현실의 불가능 앞에, 현실의 절망적 상황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묵묵히 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주저하잖아요. 그분은 멈추지 않아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분이 약속한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라를 어떻게 웃게 하셨는지 아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웃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가 웃고 또 웃었지요. 혼자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었어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크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사라가 이 소원을 품고 안고 살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그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접었어요. 이 간절한 소원을 포기했어요. 이 간절한 소원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덜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느냐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도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서 막 어떤 소원이 막 일어나거든, 여러분 그 소원을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이 막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심으로 자기의 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 이 이삭을 낳아서 사라가 말할 수 없는 소원을 성취하고 기뻐했잖아요. 단지 이삭을 낳아서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사적인 소원이 아니었어요. 사라의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었어요. 사라의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주셨고, 그 열망을 이루어서 이삭을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온 인류가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날 때 거룩한 소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막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거든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소원 말고요, 여러분 악한 욕심 말고요, 잘못된 소원 말고요, 탐욕적인 소원 말고요, 육체의 정욕적인 소원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거든 꼭 붙잡으시고 그 소원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 하나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발견했어요. 램프를 막 문지르자 요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소원이 있으면 딱 하나만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소 하고 요종이 말을 했어요. 청년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막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했네. 이 청년이 요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돈과 여자와 그리고 결혼이에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내 이 욕심 많은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이거는 고전적인 유머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했는데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소원 성취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이요, 웃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어떤 소원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불타오를 때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소원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웃음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십시다. 거룩한 소원을, 우리 양원교회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품으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 거룩한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을 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큰 원대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무시기를 합니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꿈을 여러분들 품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소원을 성취케 해주심으로 그에게 웃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육신의 탐욕적인 그런 잘못된 소원을 자꾸 품으면 이게 자꾸 캔슬이 나요. 하나님 앞에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빵꾸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나도 안 사랑하는가 봐, 내 소원 하나도 안 들어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꿔보세요.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 함께 싹 바꿔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소원 성취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는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웃음을 주셨는가? 오랜 기다림 끝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오랜 기다림 속에 웃음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좀 빨리 주시기를 우리는 바랐는데 우리 주님은 빨리 주질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요, 참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의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복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요. 하여간 무조건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기다림 참. 이 기다림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를 부르신 때가 75세,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때가 100세인데 약속 중에 한 가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삭 하나 준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땅도 아직 안 줬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이 많아지겠다고 그랬는데 겨우 이제 이삭 하나 준 거예요. 몇 년 만에 25년 기다려서 얻은 것이 이삭 하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해서 겨우겨우 준 게 이삭 하나라니까요. 기다림, 그 숱한 기다림 속에 사라가 웃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웃을 수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좀 빨리 웃게 해주시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웃음을 주실까? 오래 기다린 만큼 그 웃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웃음은 가치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것은 작은 기쁨이에요. 작은 기다림으로 얻는 작은 기쁨은 작은 기쁨이에요. 하지만 긴 기다림으로 얻는 기쁨은 큰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명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웃음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농작의 법칙이 그렇듯이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셔요. 참, 저는 수도 없이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순간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 살려주셨던 그런 기억들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꼭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하면 벼랑 끝까지 몰고 갑니다. 벼랑 끝까지. 내일이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벼랑 끝에 가가지고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 하는데 딱 떨어지지 않게만 해놓고는,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그냥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줘. 그리고 그냥 떨어질 것 같으면 살짝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그런 세월을 16년,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는 25년에 비하면 별것도 아닙니다만 저에게는 참 천년같이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만, 올해 하원교회 오기 전 한 2, 3년 전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섭리가 참 놀라우셔요. 저는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 찌든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내가 도움이 됐을까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은 놀랍다. 한 3년, 횟수로는 한 4년 정도, 우리 하원교회 오기 전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동안의 괴로움과 고통 싹 씻어내게 해주시고, 하루하루의 목회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정말 행복하게 지내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기다림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간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이에요. 벼랑 끝에 섰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벼랑 끝에서 울고 있는 그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여인의 비애가 얼마나 컸겠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불행하게 살았던,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이 사라가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어요. 이스마엘이라도 나오면 위로가 될 줄 알았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온 이스마엘이 낳자마자 사라의 인생은 더 우울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슬퍼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은 의기등등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라는 초라해지고 또 초라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경수도 끊어지고 모든 상황은 절망 가운데 내려가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이에요. 정말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던 사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벼랑 끝에서 슬피 울고 있던 여인 이 사라를 웃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기다림의 열매가 뭔지, 그 기다림의 끝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벼랑 끝까지 몰리는 것 같은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계속해서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벼랑 끝에서 슬피 우는 나에게 찾아와 웃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승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주심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곧 웃음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엔, 그리고 사라의 집에는 이제 막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꽃이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행복이 넘쳤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분 정말 행복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삭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기쁨을 주었습니다.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의 태어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웃음을 주었는데, 이 웃음을 준 사건은 그림자였습니다. 이삭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이 사건은 그림자였습니다. 곧 본체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웃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믿는 자들, 그 소식을 듣는 자들, 예수의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전국의 희락과 기쁨과 행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본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묵묵히 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며 말씀대로 돌보시며 인류가 어떤 죄를 범하든 주님은 끊임없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 구원의 웃음, 천국의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웃음을 웃으며 살아가는 웃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잠깐요, 제가 설명을 하고요. 제가 2017년에 읽은 책인데 유석경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달의 추천 도서로 제가 게시를 해놓았던 책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번에 간증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석경 전도사 그렇게 유튜브에 들어가 치면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 미국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려고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시카고에 있는 이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졸업을 한 학기를 앞두고 그는 인턴 전도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의 전도사로,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주간에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길어야 1년밖에 살 수가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그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모든 걸 다 접습니다.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6개월이든 1년이든 내게 남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자. 그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암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갈비뼈를 뚫고 이 암덩어리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만져봐도 암덩어리가 만져질 만큼,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진통제를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암 말기 환자의 그 죽음의 고통이 사그라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여러분 어디서든 오라고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서울, 부산, 울산, 인천, 전국 곳곳 어디서든지 부르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3월 4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집으로. 그때 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유언을 남기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남긴 그의 고백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웃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웃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 아니 죽음 앞에서조차도, 직장암 말기에서, 여러분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에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웃음 바이러스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